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으니 그 권위는 정말 대단했겠죠. 그런 야고보가 바울의 이방 선교를 제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위해 홀로 담당하게 두지 않습니다. 바울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동안 수많은 성을 지나면서 바울을 도왔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동력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력함으로 선교 사역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이방 선교를 담당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언어가 자유로웠던 바울은 이방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를 지지했고요. 선교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고 지원했습니다. 만약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방 선교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동력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것을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죠. 특히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려면 명분이 중요한데요. 가장 큰 명분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거룩한 분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방의 풍습이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목을 매는 것, 음행을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나중에 바울 같은 선교사를 보호합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죠. 오늘 본문도 이 기준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기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과 포용은 다르죠. 허용은 기준을 낮춰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포용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더 빛이 납니다. 초대교회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음란한 죄를 허용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고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만약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로마의 풍습과 문화를 허용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음란과 폭력과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허용해 버린다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룩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 집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정리가 필요한 곳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